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하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드빌을 점령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15장 중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옵소서라 그랬죠. 그 헤브론이라는 땅은 바로 하나님께 언약이 성취될 땅이었고 바로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정말로 요구했던 것은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내게 지금 주옵소서. 그 정도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바로 갈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이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하는 이러한 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의 특징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마음의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끝까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실함과 충성됨,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졌던 그 갈렙의 삶의 일상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규칙적인 우리의 삶에 말씀의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려면 건강한 음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비싼 음식을 생각한다면, 특별한 걸 생각한다면 산삼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산삼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밥 세 끼를 잘 먹는 것이 건강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어쩌다가 한번 먹는 그런 특별한 음식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두말할 것 없죠. 하루에 일상에서 먹는 그 밥 세 끼가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가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규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규칙적인 말씀으로 묵상이 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열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규칙적인,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15장에 보면은 이제 땅의 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땅의 분배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시작되어졌고, 또한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단의 이제 서쪽 땅에 이제 9지파 반 지파가 이제 땅이 분배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이후에 계속 나올 텐데요. 거기서 가장 첫 번째, 이제는 유다 지파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얻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분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여러분,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유다 지파를 보면은, 유다 지파가 오늘 기업으로 얻는 땅을 보면은 지형적으로 봤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노른자 땅이에요. 가장 좋은 땅, 그리고 가장 많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있는 이곳의 예루살렘, 이 유다 지파가 있는 이 땅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가 고난 받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분배 속에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해서 우연히 그냥 유다 지파가 받은 거야, 아니면 또 유다가 무슨 이쁜 짓을 했나? 우리는 이렇게 뭔가 기복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복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의 분배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언약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왜 유다에게 이런 가장 노른자 땅을, 가장 좋은 땅을 주셨을까? 유다가 잘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유다의 과거를 잠시 한번 살펴본다면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죠. 그의 아들이 죽었기에 이제는 다말에게 그의 동생들과 그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이제 계대 결혼, 이제는 그 씨를 받게 해서 그 후손을 이어가는 그러한 일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유다가 이것을 지키지 않고 다말을 고향으로 보내서 무작정 기다리라 했죠. 근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후손을 잊지 못하면 이 여인으로서는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기로변에서 그의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하는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또 창세기 37장에 보면 여러분, 결국 요셉을 애굽 사람들에게 판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다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유다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가장 중앙에 좋은 땅을, 많은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다는 이후에 세월이 지나고 창세기 43장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자신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이제는 그 베냐민을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데리고 가겠노라고,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변화되었던 우리는 유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44장에 보니까 자기의 동생이 총리인 줄도 모르고 그 요셉에게 자신의 가정사를 털어놓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야곱이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얼만큼, 그의 어머니 라헬을 통하여서 난 두 아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 부인은 딱 한 명으로만 인정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 라헬입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통해서 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항상 우리 두 아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큰 상처를 받았겠지만 이러한 편애 속에서 그 나머지 형제들이 다 자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 앞에서 이제 그 가정사를 털어놓는 형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만 피해를 입은 줄 알았더니 자기만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형제들도 큰 편애를 받고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월을 지나는 동안 요셉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 가셨지만 야곱과 야곱의 가정과 형제들을 언약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변해가게 하시고 세워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도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하면 내가 이 아들까지, 이 하나 남은 아들까지 이룰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야곱도 생각이 많이 변했죠. 한 아들을 잃고 나서. 그래서 이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내놓고 데려간다 그랬을 때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뭡니까? 그 경륜과 하나님의 목적과 언약과 이제는 맞닿아져서 변해가는 야곱이었고, 또한 여러분 르우벤과 또한 유다마저도 이제는 자신의 아들들과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으면서까지 이제는 가정을 살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변해져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가정을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저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인가? 그럴 수가 없겠죠. 형제끼리 그렇게 시기질투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았고, 여러분 얼마나 파란만장한,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겉모습들로 본다면 우리가 절대 이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르우벤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원래 장자였지만요. 또 레이와 시몬, 여러분 그 세겜 땅에서 이제는 그 야곱이 그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세겜 땅에서 이제 그 딸 디나가 이제는 강간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핑계로 이제는 피해 복수를 했던.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야곱이 이제는 죽을 때 그런 이유에서 이제는 유다에게까지 이제는 그 장자권이 이제는 장자권이 이제는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느 것 하나 본다면 누가 잘했기 때문에, 유다가 특별히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 허물이 많고 다 어쩌면은 이 기업을 이을 만한 그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조건이죠. 그럼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의 형제들과 야곱의 자녀들과 그 형제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의 이 말할 수 없는 과거에 여러분, 유다가 그 이후로도 죄를 안 졌겠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유다를 통하여서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 복음의 열심,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열심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청종하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도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13장 13절에서 19절 이후에 이제 유다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쭉 이렇게 자세하게 나열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끝에 63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기업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또 하나 오점이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이방 민족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유다 자손의 오점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뭡니까? 오늘날까지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전으로 봤을 때 유다 자손이 뭔가 특별히 잘해서 그들이 큰 땅을 얻고 좋은 땅을 얻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못남 속에서도 우리도 여전히 여러분 여부스 족속이 우리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이 여부스 족속이 내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나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됩니까? 중단되지 않습니까?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른 데서 하시냐? 그게 아닙니다. 그 유다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불순종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낙심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결국에는 무엇을 믿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그분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변화된다니까요. 결국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복음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로 세웠듯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부터 그랬어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그들의 열심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피했을 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원시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열심은 좋은 건데 정반대의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 율법의 열심과 복음의 열심. 율법의 열심은 뭐죠? 내가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의 의를 위해서. 근데 복음의 열심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 복음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 그래요.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들이 이제 잘 된 거예요. 아이들이 신앙으로서도 또한 모든 쪽 면에서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루는 이 송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나와서 보니까 내가 손을 댄 것은 다 안 됐고 내가 손을 안 댄 것은 다 잘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손 안 대고 하나님 앞에 맡겨들었던 내 자녀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결국에 나의 의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갈렙이죠. 여러분 갈렙이 우리가 저번주에 봤던 것처럼 갈렙은 모든 것을 얘기할 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성실한 마음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것이라는 이 충성됨이 흔들리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14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이 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총의 근거는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갔던 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민수기에 보더라도 14장에 보더라도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도 여호수아 갈렙만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를 정복할 것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갈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결국 이 남아있는 이 여부스 족속이 결국에는 다윗 왕 때요. 이제는 싹 예루살렘에서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파렴치한 죄를 또한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 밧세바 사건 아시죠? 그 정도의 죄를 지었던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도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엄청난 죄를 지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누굴 통해서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복음의 열심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누구를 준비하시죠?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한테 맨 처음에 가랐을 때 예 주님 제가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래 갔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계속 불신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이죠.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장 앞서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열심을 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모든 순간마다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됨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여러분, 그게 갈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설 줄 믿습니다. 모든 게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으로 이루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요, 바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게 가장 좋은 땅이 분배되어졌던 것은 유다가 잘해서도 아니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었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유다 지파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갈렙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리스도께 집중해, 나는 오늘도 지금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에 붙잡힌 갈렙을 통하여 헤브론과 드빌이 정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때로는 불신앙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졌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약속을 지금도 열심히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 복음의 열심, 이 구원의 감격,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도 그곳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 마음과 충성됨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열심히 이루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음에 대한 열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집중케 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복음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복음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도 불붙듯 일어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